할렐루야. 밴쿠버 초대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들여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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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손을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이상한 자를 고치시니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패 하소서 위에 주고 목에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불소서 위에 주고 목에 마르니 내 잔을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여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나가리 날 열어주소서 위에 주리고 목에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주리고 목에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를 들으시네 오늘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한 번 더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흔들리고 또 믿음 흔들리고 또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처럼 고백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또 믿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외롭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위대한 말씀으로 다가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의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달려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 동안에도 정말 주님께서 늘 동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자로 섰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과 비교할 때는 우리는 한없이 초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오니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밴쿠버 초대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릴 때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고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충분히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넘치고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약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성도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얼마나 차별이 좀 많았으면 야고보 사도가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참 잘 되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차별하고 있는지 또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별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세상에서도 지금 요즘 시대에 우리가 차별하지 맙시다. 차별하지 말자. 이런 법안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차별이 참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차별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들어와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차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또 부자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는데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사람을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 예전 성경에는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외모로 취한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사람을 신분으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는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에는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신분을 네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 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속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카스트 제도의 신분 제도에는 제일 하이 계급에는 그 브라만 계급이 있다 그러죠. 이 브라만은 승려를 포함한 그 지배 계층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크샤트리아, 왕과 장군의 어떤 신분이 크샤트리아 계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시아라고 하는 계급, 세 번째 계급은 평민을 바시아 계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노예, 천민의 그 계급이 있는데 수드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외모로 취한다는 말은 이렇게 사람을 계급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모로 취한다는 말은 사람의 직업으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수많은 우리가 직업군이 있는데 한국에만 몇 개의 직업군이 있겠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981개. 엄청 많죠. 지금 뭐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한 16,000개 정도의 그 직업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사람의 직업군으로 이렇게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빈부의 차별이 있습니다. 빈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또 얼마나 없는가. 그래서 이걸로 빈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빈부의 차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외모로 차별한다, 외모로 취한다. 그 이야기는 성별로,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성별로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적 조건으로 차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외모를 취한다는 것은 그 외적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1절 말씀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대우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 합당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과 어떤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소외받았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 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나 창기, 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아니면 장애인 등등, 또 심한 피부병, 또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니고데모, 또 삭개오 뭐 등등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인물들을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별이나 종족이나 또 신분 등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군을 보면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졌고 또 교육 수준도 다릅니다. 어떤 제자는 많이 배운 제자도 있고,
또 어떤 제자는 진짜 그 배움이 없던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성도가 예수님도 차별을 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외적 조건에 따라서 구분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려면 교회 안에 차별부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차별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2000년 정도 됐잖아요. 2000년 정도에 전에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던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아주 자세히 지금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예루살렘 교회와 또 오늘날의 교회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어땠습니까? 값비싼 옷을 입은 부자에게는 아주 좋은 자리를 내주고 아주 큰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저쪽 끝에 가서 앉으라고 하고 아니면 서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또 그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아요. 자, 현대교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또 우리 교회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차별하는 일이 우리가 교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아주 뿌리 깊은 고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그 이익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득과 실을 따져서 서로 사람과 서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스포츠를 예를 들자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그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할 때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막 해서 드리블을 막 오래 또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손흥민 선수 개인기가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는 선수가 막 이렇게 공을 몰고 다니면 아주 잘한다, 개인기가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만약에 후보 선수가 공을 만약에 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빨리 패스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패스 안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존재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김연경 선수가 배구 시합을 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김연경 선수가 주장이고 그렇죠. 아주 배구를 잘하죠. 이 선수가. 근데 이 선수가 심판한테 엄청난 항의를 하다가 경고를 먹어요. 배구에서는 경고를 먹으면 마이너스 1점이 되니까 배구에서 1점은 큰 점수거든요. 근데 김연경 선수가 그 심판에다 항의에다가 이제 경고를 먹어서 마이너스 1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설하는 캐스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김연경 선수의 이 항의가 결국에는 우리 팀의 단합을 하나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후보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후보 선수가 만약에 억울하다고 심판에다가 항의를 해서 경고를 먹어서 마이너스 1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선수는 일단 심판 판정에 승복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이게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선수에게는 칭찬을 하고 어떤 선수에게는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또 성도가 모여서 연합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 차별부터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차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또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차별을 버려야 됩니다. 또 사람의 그 배운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차별도 버려야 되고요. 또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차별도 버려야 됩니다. 성별로 판단하는 그 차별도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학을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아하는 돈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모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돈이 별로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모가 아니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30년 목회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차별 대우의 어떤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차별의 기준과 오늘날의 그 차별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큰 틀은 바로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익의 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에게는 아부해요. 그리고 아주 친절해요. 아주 친절하게 대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차별 대우를, 내가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가? 그런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차별을 하고 있는가? 난 차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차별하고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에게 상대방이 좀 유익한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하고 관계에서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만약에 나에게 유익이 있다면 잘해주고 만약에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 대우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차별 대우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관계를 어떻게 해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된 관계에서 행동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가난한 자를 옹호하십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는 경계하십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를 무시하죠. 쳐다보지 않죠. 관계를 하지 않죠.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성도를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는 부자들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셨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괄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부자들은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강조하며 이해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하고 또 부자는 모두 악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부자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아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가 참 부자였어요. 그리고 삭개오, 또 백부장인 고넬료, 부자였습니다. 지위도 높고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가난한 자들 도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모두가 악하다 이런 결론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을 원수처럼 대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물론 또 교회사나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보다는 바로 부자들 가운데서 복음을 억압하고 착취를 했던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높은 계급에 있으면 그 마음 또한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그 자들이 어떤 그룹에 속했습니까? 왕이나 귀족 같은 부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룹들은 어떤 그룹입니까?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또 분봉왕, 또 총독 그런 계급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방 선교를 방해했던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돈이 많았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또 로마 시대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황제들이었어요. 지배계층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경향이 더 있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해가 되고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참 가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양반과 상민 또 천민의 계급이 있던 나라였어요. 또한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있던 나라였어요. 남녀 7세 부동석, 남자 여자가 7세가 되면 서로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던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부자로부터 차별받았던 그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풍요롭게 살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차별이 들어오게 되고 정치가 들어오게 되고 명예가 들어오게 되고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순결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또 주차장을 크게 만들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보면 이 교회는 성공한 교회니까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모이게 되고 또 성도들 수가 많은 교회가 성공한 목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는 가장 먼저 교회 재정이 얼마인가 재정이 많은 교회가 성공한 목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그 직업군이 교수나 아니면 돈 많은 사장이나 의사나 검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군의 어떤 성도가 인정받게 되고 가난한 성도들은 어떤 차별이 주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경고합니다. 확고하게 경고해요.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이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 죄를 진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만을 품으며 항의해요. 아니, 우리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또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닌데 단지 사람을 좀 차별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니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뭐 크게 심한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을 차별했다고 해서 우리가 범법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확고합니다. 차별한 것은 죄라고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10계명을 완성하셨잖아요. 구약의 10계명을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하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최고의 법, 그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의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조차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캐나다는 다민족 국가예요. 약 한 250여 개 민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에서도 차별이 굉장히 엄한 법이에요. 차별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 민족과 민족을 차별하거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차별하거나 차별하게 될 때 엄하게 다스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구분하고 차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죄를 물어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서 우리가 취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품으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며 타민족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같은 성도끼리 또 외모로 또 사람을 취하고 또 대우하는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생각에 우리 행동에 차별했던 어떤 그런 생각과 또 그런 행동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세상에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런 또 나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나라들 또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만 꼭 기도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온라인 헌금 안내 여러분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케냐 윤수환 선교사님 고아원 사역하고 계시고요. 베트남의 이은호 선교사님 희망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베트남은 심각하잖아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꼭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김성태 선교사님 구미션 밴쿠버 일본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또 다음 주 주일 예배에 뵙겠습니다.